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그 은혜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영역에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며 우리 삶에 그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든 삶에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로든 우리는 듣게 되지요. 그래서 듣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고 그런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즉시로 응답해야 하고 행해야 하며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자는 성결의 삶을 통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앞서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뒤에 쳐져서 수동적인 삶을 살지도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하고 성결하게 하며 경계를 지켰듯이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요. 20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단순히 20장 1절만을 두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접속사의 의미를 담은 해석이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그리고라는 연결의 의미, 앞에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의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성결하게 하고 경계를 넘지 않는 실천의 모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결한 모습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여기서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다음에 이어지는 10가지 계명, 즉 10계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4장까지 이어지는 계명들, 지켜야 할 명령들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말씀의 구절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2절을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나는 너를 애굽 땅이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아노키 예흐와라는 단어로 나는 여호와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 아도나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분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공부 좀 더 하여서 지식이 조금 더 풍부하신 분도 아닙니다. 자연에서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을 주면서 믿게 만드는 그런 잡신들과도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노키 예후와, 비슷한 말로 아니 아도나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며 그의 명령이면 모든 군왕들이 복종하게 되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고 높으십니다. 홍수와도 같이 흘러넘쳐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보고 있으며 가볍게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라디오를 틀면 말씀이 나오지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말씀을 골라볼 수 있고 텔레비전을 틀면 24시간 쉬지 않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대에서 방송을 보면서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말씀을 보고 듣습니까? 유튜브나 홈페이지의 말씀을 찾아 들으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시는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흘러나오는 가유를 흥에 겨워 듣고 습관에 따라 듣듯이 말씀을 들을 때 누워서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먹으면서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일하러 듣고 심심풀이로 재미로 듣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신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도 값싼 믿음으로 값싼 말씀으로 여기며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고 오늘 삶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둠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 해볼까요? 어둠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은 결코 좋았던 기억만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온갖 노역과 고통,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곳이지요. 그들은 꿈과 비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애굽 왕의 명령에 복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으로 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을 흘려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생명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서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집. 여기서 집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말할 때에도 사용되지만 무덤 또는 감옥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편안하고 안락한 집만이 아니라 감옥과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든 짓눌리고 고통당하였고 자유가 상실된 감옥과도 같은 처절한 절망의 장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은 감옥과도 같은 그들의 삶을 해방시킨 분이시며 절망의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고통받았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망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갈라지고 깨어지며 상처받아 어디에서도 기댈 곳이 없는 삶일지라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각종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나를 엄습하고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망의 장소, 어둠의 장소, 애굽에 떠 살았던 그 집과도 같은 절망의 장소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건져내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위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어 복된 승리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은 여러분의 손에 들리워져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채워져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절망의 애굽을 볼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장소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되었던 집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은 종되었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비록 보이는 삶이 감옥과도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2절의 후반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도하여 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의 갈라짐을 일으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마라의 물과 만나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나산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행하였다고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시여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세상에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만을 위하여 제3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 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눈먼 자에게는요 눈을 뜨게 함으로 역사하시고요, 아멘. 귀신 들린 자에게는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5,000명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남편에게 버림받으며 많이 결혼한 수가성의 여인에게는요 물이 필요하여 우물가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생명의 물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가깝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공경에 몰아넣을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내줄 것이라는 믿음을 저는 크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 강하게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강하게 새겨져 있는 만큼 제 삶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새긴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EBS 다큐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를 두고 두 집단의 반응을 실험하였습니다. 먼저 한 집단에게는요, 그 여자아이가 좋은 집 앞에서, 좋은 음식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는요,
좀 전에 여자아이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아이가 허름한 뒷골목에서, 좋지 않은 집에서, 그리고 불량식품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옷차림에 똑같은 아이, 달라진 것은 사진 속에 있는 배경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여준 두 집단에게 이제 똑같은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무엇이니? 우리나라의 국기의 이름은 무엇이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대답하는 것도 있고 대답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동영상. 그 영상을 두 집단에게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집단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좋은 집, 좋은 은식 앞에서 찍은 사진을 먼저 본 그 사람들은 똑같은 영상을 보고서로 아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그 아이는 교육을 많이 받았군요. 그 아이는요, 질문에 대해서 한 80% 정도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꿈과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영상을 보았지만 건물의 배경과 허름한 집, 그리고 불량식품 앞에서 찍은 사진을 먼저 본 그 집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대답한 것은 약 20에서 50%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아이가 꿈과 비전도 없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똑같은 아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단지 배경만을 다르게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심리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고정관념.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맞추어서 그 일들이 해석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여기거나 멀리 있는 분으로 여기거나 그냥 신화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살았던 고정관념들, 타성에 젖어져 살아왔던 고정관념들이 있었다라면 버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하시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정관념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함 받고 날마다 해방되고 날마다 복된 말씀이 넘쳐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